먼저 좀 어떻게 서론을 한 것이고, 이제 오늘까지 저녁까지면 4가지라고요. 내일 새벽엔 그래서 할 수 없이 5가지, 6가지, 2가지를 좀 줄여서 압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줄 수 있고 아들들만이 받을 수 있는 6가지 복이 여러분들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우세요. 자, 오늘 5번째는 사회적 또는 신앙적, 종교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용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앙적인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는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창세기 27장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원래는 7번째 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주일날에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축복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네, 축복하는 권세. 그거는 이제 아들의 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주일날 하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이삭을 세워서 그 아들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데 그 야곱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그게 이제 아들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들이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6가지를 다 일일이 다 축복하잖아요. 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될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가 더 높아진다고요. 아멘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의 어떤 존재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뭔가 손대는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보다 더 권위자로서, 전문가로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 있게 될 것입니다. 소리 좀 더 키워요. 하이음을 좀 더 넣어주고. 자, 오늘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 장자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뭐냐면 일단은 뭐냐, 자, 말을 돌려서 얘기하지만 네 형제들보다 네가 가장 높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형제들이 네 앞에 다 어떻게 한다? 굴복하게 될 거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 힘의 논리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생명,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너에게 모든 형제들이 다 굴복하게 된다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지위 상승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문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장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믿음과 생명에서 가장 앞서는 그런 한 분이 있어야 그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이번 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정말 권위자로서 정말 여러분 축복하는 자, 또 여러분 모든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문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세워줄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어느 가문에 보면은 어느 가문에 누가 참 이렇게 그 가문들이 모이면 누굴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화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화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아들의 복이 있는 세 남의 아들들은, 자, 그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읽어줘. 좀 크게 읽으시고 시작. 아들의 복이 있는 세 남의 아들들은 가정과 가문에서 생명의 장자가 된다. 연륜이나 사회적인 능력과 위치와 무관하게 생명의 부분에서 비교 불가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권세가 있는 아들들로 세워지며 가족과 가문에서 존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럴 여러분 용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원하는 분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러한 축복을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숨 걸고 아버지에게 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이 복을 움켜쥐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 가문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는 만민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또 축복을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의 축복을 받는. 예, 좀 히타 좀 온도를 좀 줄이세요. 온도를. 예, 너무 덥네 나는. 온도를 좀 줄이세요. 자, 이삭은 장자가 되는 야곱에게 만민에게 섬김을 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왜 말이 돼요? 이삭도 자기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이들은 정말 나라도 아니에요. 그냥 부족 국가인데 그냥 국민이 몇 명이냐, 몇십 명이야, 몇십 명. 그런데 자기들이 모든 민족에게 섬김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한마디로 복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명의 복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받고 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런 장자, 이 아들들, 이게 성경이 이 아들을 보려면 아무것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돈과 재정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특히 요셉에 와서 한마디로 재정권이 확 터졌기 때문에 막 그것을 더 사모하는데 아니에요. 철저히 약속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 가문들에게 줄 수 있는 한 통로를 하면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누굴 제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언약, 이 아들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또한 섬김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안다면 뭐예요? 안다면 우리들을 귀하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요, 많은 사람들이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분 정도가 저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안 좋을 줄 알았어. 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여겨요. 몇 명이? 3명 정도가. 예? 근데 제가 그것을 아니 그러지 않아요. 나는 정말 존귀한 목사가 됐어요. 그런 책임감이 있다, 사명감이 있다고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동일하게 높여주신다고요. 왜? 그런 일을 여러분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삭을 높이고 이렇게 야곱을 높이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서 2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되죠. 똑같은 구절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게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야곱, 이스라엘에게 무슨 만민이 그를 섬겼고 굴복한 적이 있냐? 면 생각하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뭐 만민이 뭐 이렇게 섬기고 열국이 막 야곱 앞에 뭐 이렇게 굴복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칩시다. 이스라엘이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로 쳐도 만민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만국이 열국이 이스라엘 앞에 굴복한 적 있나요? 없어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가 가장 강성한 국가였는데 그때도 뭐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된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정치, 경제, 문화적인 어떤 이 야곱이가 많은 나라의 섬김을 받고 많은 나라로부터 굴복을 당하는, 무릎을 꿇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철저히 여러분 영적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주기를 원하는 이 언약과 이 약속된 생명, 아들의 생명, 이것을 통해서 야곱과 그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후손들은 뭐예요? 장자들은 높임을 받고 그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요 지금 이미 과거에 한번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게 완전히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예. 이건 어떤 이상한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도 참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를 충분히 더 많은 나라와 민족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그들에게 앞선 게 뭐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앞선 게 하나도 없다고요. 단지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그들 앞에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왜요? 이것은 어떤 천재들도, 어떤 재능가들도, 어떤 재력가들도, 어떤 정치인들도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짝퉁의 천지잖아요. 아무리 차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와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기들이 어떻게 모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이건 가능한 것이거든요. 아들들만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된 그 생명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한마디로 거듭나게 해주고 양육해주고 부활의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와 함께하는 아들들만이 가능하거든요. 그의 출발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들을 통해서 지 아들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축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정치적인, 재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철저히 생명의 차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제까지 네 가지를 보았죠. 오늘 새벽까지. 네, 이렇게 국가, 이 하나님 나라의 국권의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재정의 복을, 여러분, 재정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정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뭐가 있었죠? 네? 네 가지 했잖아요. 응? 네, 말 안 해. 자, 생명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또요. 안 해. 창세기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했어요. 자, 한 명도, 아브라함 지금 한 명이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도 되고 다른 많은 일반 사람 민족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선포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아직 자식이 없죠. 뭐예요? 자식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대로 나올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왔잖아요. 제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아들의 복을 할 때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것은 그 아들의 복의 전체적인 근원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런 베이스 시스템을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고, 이삭의 복이 뭐, 야곱의 복이 뭐고, 유다의 복이 뭔지 그걸 통해서 아는데 오늘 잠깐 얘기는 할 거예요. 내일 하려나? 네, 하는 텐데, 원래 우리들이 받을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의 실체는 이삭이에요. 이삭. 그걸 아마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보겠는데 이제 아마 나올 텐데, 아브라함의 명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지만 실제 내용은 이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 이번에 그 부분에 깊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좀 바꾸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니면 내일 그 부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장자, 아들들로 세운 분들은 이렇게 그 한 가문만,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민족이 잘 되고 그리고 다른 민족도 이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하는 그런 정말 존귀한 그런 위상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야곱, 시작. 경제와 문화적으로 쓰임을 받는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항상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심에 있다. 세계 종교 통합 세력들과 예루살렘을 이용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성지화한다. 그러나 야곱의 복은 이러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 세계 종교 통합 세력들 은이에요, 은. 자,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게 항상 중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항상 모든 나라의 모든 하여튼 뇌관처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라는 곳이 항상 위험한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항상 한마디로 일부러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데, 중동 국가들이 하나의 이제 적대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이. 그 세력들을 커버하고 그 세력들을 한마디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큰 나라를 중간에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유럽과 미국의 모든 행복이들을 거기에 막 수백 개를 갖다 놔버렸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650만 명밖에 안 사는 그 조그만 나라를 2억 명이 넘게 사는 중동국가 꼼짝 못하고 지금 쳐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중동 국가들 때문에. 또 여기 우리 동양으로 보면은, 아시아로 보면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 소련. 그러니까 이 세력이 또 그 전 세계 단일 국가 만들어 가는데, 이들이 좀 이렇게 좀 협력을 안 하죠. 자기들이 패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특히 중국은 지금 겁없이 막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 남한 나라 여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함부로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좀 사회주의로 가면은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일본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일본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자꾸 군사 대국으로 자꾸 지금 서방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예, 일본은 이미 단일 국가를 만드는 그 중추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얘들이 다스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이래 한국과 일본, 이제 한국, 이 남한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왜? 종교적 중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모든 출발점이 사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이슬람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 교도.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 있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섬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냥 정치로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나 이제 시대 지말이 되면 언젠가 모든 만민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날이 옵니다. 마지막 때. 자,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미 제가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 서방 국가들, 단일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동맹이, 평화 조약이 깨집니다. 제3의 성전을 세웠지만 제3의 성전의 앞에 이 짐승의 수장인 그 세계 대통령의 우상을 세워서 그를 신봉하게 하고 그 엎드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교는 그 정말 이 율법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그걸 깨트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해 버립니다. 율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우상 세워놓고 우상 쪽으로 몰아가니까, 다니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우상이 세워진 데부터 전 3년만 시작된다고 다니엘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과 지금 이 동맹 국가들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중동에 있는 사방에 있는 국가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게 다니엘서나 스가랴서 다 예언돼 있잖아요. 다 쳐들어오는데, 뿐만 아니라 서방 같이 연합국가였던 걔들조차도 이스라엘 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70년경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AD 70년경에 이 로마 군대가 긱투스 그 로마 장군을 앞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박살, 제3의 성전이 박살나는, 그 70년경에도 그랬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박살나서 돌 위에 단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고 또 예언돼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돼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붕괴됐지만 이제 신앙, 생명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봤지만 국권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웠지만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게 이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 우둔하게 만든, 이 멍청하게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영의 생각을 열어주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수로, 충만한 수로 채워나가는 그런 일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올 때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모든 만민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새남교회만 해도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오면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서로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우둔하게 된 그 버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화 됐잖아요. 생명을 이루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답할 게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나라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우리는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름 부음 사역하는 이들이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예언을 사역하는 이들이 지금부터 시편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을 섬겨야 된다. 예루살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예루살렘을 한마디로 위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스가랴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부터 예루살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성경을 모르는 애들이에요. 지금 섬기는 때가 아니라 그 시대 지말에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생명과 신앙으로 하나님 다시 일으켜줄 때, 마치 예루살렘에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 임하시고 그들의 막 교회가 부흥되고 예루살렘께 부흥되면서 확장됐죠. 그런 부흥이 다시 그들에게 대부흥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그럼 누가 해야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그런 통로들을 하나님이 세워 놓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새남교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말들을 좀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준비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어떤 다른 아들들,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복음에 정통한 자들이, 베드로가 그 유대교로 쩌들은 그 유대교 골수분자들에게 회개하라 했을 때 그들이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치고 정말 이 복음이 먼저 말하니까 5,000명 유대교인들이, 그 꼴통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그냥 자기들이 대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자기들이 마지막 날의 대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마지막 날의 대부흥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언제 부흥해요? 지금 부흥돼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돼야 돼. 이방인들은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둔하게 되어 생명을 끊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근데 우리들을 그들의 이스라엘 생명남에 우리를 붙여놓고 접붙여놓고 우리를 지금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야곱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을 섬길 것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무너진 나라를 강국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많이 세워서 거기에 대적하는 나라들 다 쳐버리거든. 그 93년 심판입니다. 그게 93년 만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이 다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 전부터 생명 차원에서는 많은 이방의 교회들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섬기시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절대로 벗어난 교회가 아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꼭 이스라엘 위해서, 예루살렘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근데 우리 때에 그런 시대가 안 오면 우리는 관계없는 거죠. 여하튼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이 아들의 충만한 수를 우린 채워가는데 우리는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분명한 뭐다? 우리가 온 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얕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위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갖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희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다 하나님 칠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 임금의 마귀에 임대해 있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 사람은 내가 다스려야겠다, 내가 역사하고 구원하겠다 하면 다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을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기도 하고 높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높임을 받아야죠. 존중을 받아야죠. 신뢰를 받아야 당연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여러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 은사와 능력도 여러분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달란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있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으로 보면 여러분 못하는 게 많아잖아요. 여러분이나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는 너무너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예배에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번에 6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적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돈도 안 드는데 믿으면 되잖아요. 또 아들들의 생각은 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건 낮추기도 하시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제 가난하게도 하시며, 없어요? 우리는 부하게 하시며 높이게 하시며 이제 진도에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거름더미에서 다 우리를 올려주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우리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다시 말해요,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높여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높여져서 뭔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의 격을 따라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설명해요? 땅의 기둥들은 내 거다. 이 땅의 기둥들이 뭐냐면 어떤 빌딩 이런 게 말 아니라 이 우주를 지금 받치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의 근원이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구가 붕 떠 있잖아요. 지금 공중에. 그걸 하나님 뭐예요? 기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둥으로 내 능력으로 붙들고 있는 거다. 저 별들이 떠 있는 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 뭐 중력 얘기하고 하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력을, 무중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런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금 얼마든지 내가 높일 자들은 역사에서 높이고, 내가 그냥 낮춰버릴 자들은 내가 능력으로 낮출 수 있다. 근데 아들들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는 거죠. 정말 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난민들. 국가가 없어요. 겨우 뭐 200-300명 돼 가족들 다 합쳐봤자 그 200-300명 애들까지 다 합쳐 노인들까지 200-300명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골칫거리야. 난민이 와서 우리 거 다 뺏어 먹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들은 하는 일마다 정말 대박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우리 재정의 복에서 이삭이 막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고 막 육축이나 이런 게 막 너무 많으니까 거부가 됐다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다, 이삭도 거부가 됐다, 야곱도 거부가 됐다.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왕 멜기세덱 한 국가의 왕이 와가지고 사정하자, 제발 우리나라를 떠나가자. 너 때문에 정치를 못 해먹었다 이거요. 유화감이 생겨서. 아니 어떻게 생각하길래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저희 종자 씨도 근원도 모르는 다른 민족 난민이 와가지고 제가 했다면 이렇게 대박을 치냐. 당신은 이게 왕의 자기 어떤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한 가정에게 한 왕이 와서 사정한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존재감을 높여준다고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금년 2022년도에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1월 달부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사람들의 호평과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한 구걸을 이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들의 인정에 거기에 막 기분 좋아지고 조금은 악평하고 기분 나쁘고, 이건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얼마든지 호평을 해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 악평을 해도 그냥 주님께 영광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 그것만 우리는 귀하게 아는 거죠. 사람들과 사회와 대중들이 우리들을 존중하고 따르게 되는 날이 여러분 이번 2022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아들의 격을 지키며 살기 시작했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들의 삶을 산다면 십자가 뒤에 숨겨진 우리들을 어두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내실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 돼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갈망하는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낮춰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저평가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기능적인 면, 인물, 그런 걸로 저평가받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하튼 이 생명을 우리가 살고 이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데는 탁월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지. 예. 그리고 그의 하나님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지휘권을 주시면서 동시에 또한 그런 존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도 주님이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모든 면에 주의자로 세우는 거예요. 높은 주의자로. 자, 높은 주의를 주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높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장자 중에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이 누구 아들이지? 야곱의 아들이죠.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예를 들어 봅시다. 다 높여졌지만 그중에 최고 높아진 게 사실 요셉이잖아요. 자, 창세기 41장 40절만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 이집트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정말 나라의 어려움을 요셉에 의해서 한마디로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요셉은 이 국가의 영웅이 됐어요. 정말 이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시켰잖아요. 8년 동안 식량을 준비시켰잖아요. 8년 동안 정말 그 가뭄 속에서 이집트 나라는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왜 다른 나라들에게 또 한마디로 돈 받고 다 팔아먹는 그런 엄청난 부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데 어느 정도로 높여졌어요? 예. 넌 내 집을 다스려라. 자기 집까지 다 다스리래요. 그냥 왕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신뢰하는지 다 모든 내 백성이 네 명령에 복종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건 딱 하나, 이 왕의 왕좌, 내가 왕의 신분이란 것 뿐이지 모든 권한은 네가 다 행사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땅의 총리, 네가 다 다스린 자로, 내가 총리란 건 다스린 자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도록 세워주겠다. 42절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절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네, 이건 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노예잖아, 노예. 이집트 사람도 아니야. 한마디로 난민이고 노예였어요. 노예. 예, 이 노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또 그것도 아니고 노예보다 더 아주 정말 밑바닥에 되는 성범죄자로 한마디로 몰려서 정말 늘 언제든지 정치 감옥수죠. 정치인들, 우리나라는 뭐 남한산성인데 정치인들을 지하 감옥에 가도 거기서 언제든지 왕이 한마디로 모든 위정자들이 질서가 말이야 좀 안 맞고 말이야 왕에게 함부로 대하고 애들이 좀 한마디로 건방졌다 그러면 한 명씩 끌어다가 좌의정 목 쳐 죽이고 우의정 죽이고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언제든지 나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요셉은 이름도 없으니까 뭐 사기 뭐 진작시키려고 뭐 이렇게 요셉을 끌어다가 요셉을 죽여라 그러진 않겠지. 그냥 옵션으로. 응? 그냥 어느 정치인 유력한 자라서 그냥 옆에 또 비참한 한 명 더 죽여 그냥 그런 옵션으로 아마 그렇게 죽이려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국방부 장관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성범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전자발찌 찬자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전자발찌하고 그런 거 최고 바닷가에 떨어진 인간이잖아요. 요셉이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장 밑바닥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로 이집트에서 원래 세워버렸잖아요. 예.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집트의 이 왕의 아버지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 왕의 지가 아버지래. 요셉이 젊은 사람이 이집트 왕의 내가 아버지까지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거든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분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언제든 이렇게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는구나. 여기에 팩트를 갖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한마디로 스토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고 뭐 높여진 거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요셉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걸 알면 우리도 요셉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면에서 높아지고 좋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버렸다면, 그걸 믿어버렸다면, 그게 정말 사모함이 된다면, 거기에 정말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한번 써볼 그런 결단을 했다면 우리는 요셉과 똑같은 그런 주의 상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봅시다.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요셉, 이렇게 멋진 요셉을 그렇게 정말 노예와 성범죄 전자발찌 낀 이런 정말 세상 밑바닥에 천민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가장 귀족으로 올린 그 스토리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날 교회는 여기 다 빠져있거든요. 요셉의 신드롬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본인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노예가 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성범죄자로 지하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목적이 먼저는 아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재정이 얼마인지, 우리의 어떤 영향력이 이런 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내 중심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승시켜줘. 언제든지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부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 요셉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무슨 일을 시켰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님께 쓰임받다가 우리는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몸을 입고 영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딱 철두철미에 우리가 이게 잡혀 있단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요셉을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살인 미수잖아요. 지금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한마디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여차저차해서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았잖아요. 이제 그 앞에 다 벌벌 떨고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 우리 형제들, 우리 이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는 장자들은 아닙니까? 전 세계 민족이 우리로 인해서 생명의 복을 받을 그런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먼저 파송해서 보냈던 거예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이런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뭐 가족들 간에 또 친구들 간에 또 여러분 옆 사람 뭐 직장 생활에서 조금만 더 삐지고 힘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만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아들로 바로 서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내렸다 올렸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그 수를 지키기 위해서. 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그리스도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선택해서 먼저 이렇게 험한 과정이었지만 요셉을 먼저 보내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절대 미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절인가요? 8절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살리고 보존하는 것인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다? 요셉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제일 밑바닥에서 이집트 왕의 아버지, 이집트 왕의 주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러죠? 근데 우리 이제까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깜깜이야. 관심 없어. 그냥 그렇겠지.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형통케 해서 이렇게 높이셔, 여기에 다 지금 계신 게 다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2022년에 여러분 모든 영적인 측면,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여러분 사회적인 측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상승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상승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수단이다.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상승된 힘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가 이런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정 70과 플러스 노인과 아이들을 따지면 한 200~300명 되겠지만 그 300~400명을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고센 땅에 딱 오셔서 한마디로 이스라엘 타운을 만들어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부흥해서 이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인가? 70만 명인가? 60만 명? 네. 20세 이상의 노인들 빼고 한마디로 결혼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노인들, 아이들 다 합치면 400명이 되겠죠. 300만 명, 400만 명. 그런 대국민도, 그 당시 그 인구는요, 엄청 큰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수를 번성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범사를 통치하는 건 뭐다? 우리 아들들을 통치하는 것은 목적이 뭐다?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적만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내릴 일이 없어. 죽일 일이 없어. 낮출 일이 없어. 살리고 높이고 세워주고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고 지혜자가 되게 하고 능력자가 되게 하고 그렇게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예, 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불안한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 내일 새벽 오늘 할까요? 이어서?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안 되는데. 여러분 좀 빨리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 그래요? 자, 그런 기쁜 마음으로 지금 말씀 받으세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무명한 자다. 우리는 정말 무명한 자죠. 그런데 있잖아요, 유명한 자래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창조자 하나님의 일하심, 이 생명 차원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라는 거죠. 천사들에게 물어봐. 이민주 나면 다 알아. 박순자면 다 알아. 아유, 그 꼬장꼬장한 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게 생명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이야. 응? 여러분 이름 되면 천사들이 그냥 바로 알아. 방만 대도 박순자 막 그런다고 천사들이. 근데 이재용 오면 이재용이 누구더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차원에서는. 또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니까 뭐 힘도 없어. 우리 새남교 그리스도인들은 힘도 없고 별로 활동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은 자 같아.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고 생명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팔팔거리며 살아있다는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로 힘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 생명 영적 차원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냥 임꺽정보다 더 힘이 센 그런 팔팔거리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마치 죄인처럼 어디 혼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코너에 몰리고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악평을 받고 별별 없는 것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우리는 부활이잖아. 부활. 우리는 생명이잖아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시간을 좀 늘려야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39, 10절. 자,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들은 다 사도 바울과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참 남들이 볼 때는 근심이 참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심 많은 자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때문에 애통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들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사회적인 인간적인 그런 잣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참 사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뭐 쓸데없이 매 새벽에 일어나게 교회 가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들이 볼 때는 참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인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뭐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요 너무 믿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 아들들에게, 이번에도 제가 이제 재정의 복을 선포했지만 아들로서 나는 누가 볼 때는 이민정 목사는 가난한 자 같으나, 근데 생긴 거 뭐 가난하지는 안 생겼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여러분들을 부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난 그런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난 그걸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거세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세상에 모든 열국이 너에게 무릎을 꿇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잖아요. 왜? 그런 모든 그런 축복의 권능이 이삭에게 장자들은, 아들들은 그 아들들에게 바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동시에 이번에 기도 시간에 항상 여러분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6가지의 여러분 아들의 복이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준 것처럼 그대로 여러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6가지 이 아들의 복을 여러분 자꾸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뭐 가정 예배를 제가 강조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건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냐, 여러분 식사 시간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말씀을. 가정 예배 뭐 드릴까요? 하고 왜 고민하냐고. 새벽 예배 말씀 먹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말씀 먹은 거예요. 양이 많잖아요. 그 중에 단을 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필요한 것을 거기서 한마디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식사 전에 잠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싶으면 한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모여서 다들 무릎 꿇어 뭐 예배 드려. 여러분 저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그렇게 꼭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생명 말씀을 격화시켜요. 생명력을 프리하게 가족들이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필요하면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필요하다면 또 우리를 가진 자로 만들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가진 자네. 남들이 볼 때는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있고 없고 없어. 필요하면 아버지가 다 대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재배치하고 이동시켜 주시고 오늘 새벽에 말씀 왔잖아요. 정말 흑암 중에 감추어진 그 보화와 흑암 중에 숨겨진 재물까지 하나님 다 들춰내서 여러분 고레스 왕, 이방인 고레스 왕에도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는데 해보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이 목적만 우리가 정확하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왜? 생명을 구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권능이 내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아무리 우리를 코너로 몰고 사지로 몰아봐라. 너는 내 육신을 죽여도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자, 이러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금년에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다? 생명권에 있다. 여러분의 생명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권을 받는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천지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발 아래 모든 만물을 재배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재배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회적인 또는 어떤 그 영역대에서 그리고 특히 신앙,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 가문 안에서 또는 여러분 어떤 조직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주의를 상승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우리를 아주 전문가로 특별한 그런 존재들로 주님께서 이번 2022년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밑에 제가 예배서 또 있구나. 시간 나오겠네. 고린도서 6장 9절 했죠? 예배서 1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아들로 세워서. 그죠? 이것이 뭐다? 가장 높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영과 생명 차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귀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보여지는 측면, 인간 세상의 어떤 가치와 어떤 그런 것들 판단 기준에 봐서도 우리가 상당히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올라갈 데는 없어요, 더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과장이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그래도 우리는 놀랄 것도 없어. 높아진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미 다 높아졌어. 최고가 돼 있어,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로 우리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새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아들임을 인식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진 것이 가장 높은 위치와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이와 정비례하여 사회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의 지위가 상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음으로 전도의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들을 사회적, 신앙적인 높은 지위를 이제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지위와 위치를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게으름이나 두려움으로 숨거나 도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절대로 아유 난 그거 못해, 나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니야, 근데 나 잘할 수 없는 건데,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그걸 여러분들의 어떤 자기 능력치를 가지고서 할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이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가 뭘 알아요, 정치를. 근데 총리를 세웠는데 요셉이가 보통 사람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못해요. 아니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도 못할 텐데 전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근데 그런 나라의 총리를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본 이 젊은 청년이 30대가 못한다고 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뭐예요, 요셉은? 하겠다는 거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우리 생명을 하나님 이 한마디 기근의 시대에, 이 가뭄의 시대에 다 굶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생명을 번식을 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총리로 세우셨구나. 할렐루야. 그냥 당연히 잘하고 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데 그게 총리를 수락해버리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면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시험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금년인가? 작년에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시는데 어느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오라고 했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요양병원. 웃을 일이 아니잖아. 요양병원도 병원장이라니까.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니고 뭐 수간호사도 아니고 병원장으로 오라겠대요. 지금 받는 월급보다 뭐 100만 원 더 올라가고 한대요. 할렐루야죠.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조금만 빨리 했어도, 근데 이분이 겁나서 그만 안 한다고 했대.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것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기에 막 그냥 때리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이 설교를 제가 1년 전만 했어도 그분이 할렐루야 하고 병원장이 돼서 우리 교인들도 뭐 거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좀 그랬을 텐데. 물론 병원장이라고 해서 페이 원장 월급 받고 자기가 이제 다 건물을 받는 게 아니라 월급제 사장이 되는 거죠. 병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랬어요. 다 금년에 이제 하나님이 또 줄지 안 줄지 난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밤에 오라니까 또 근무라서 못 나온대. 여하튼 말씀 듣고 이제 이런 일이 또 금년에 주어지면 반드시 하라 했더니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목적이 뭐라고요? 병원장 돼서 여러분 월급 더 많이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병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요양병원 오신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친 거야. 근데 그분이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남이라고 아멘도 않는 거 봐.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니까. 2022년 금년에 이번 1월부터 일어날지도 몰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새남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들어보니까 우리 지체들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치료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치료가 돼도. 근데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치료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부욕게 되고 신분이 상승되고, 여러분 그게 주의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다? 생명권에 있다. 생명권. 이 철저히 여러분, 철저해요. 어디까지 읽었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이제 여기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들을 사회적, 신앙적인 높은 지위를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지위와 위치를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게으름과 두려움으로 숨거나 도망하지 말라. 새남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삼위일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생명의 통로와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다양한 생각과 계획들을 세우신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한다면 이런 기회들이 2022년에 찾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금년도 2022년도 여전히 우리는 뭐요? 아들의 행전을 쓰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명권을 위해서 우리 학생 보든지 청년 보든지 우리 장년 보든지 지금보다 훨씬 신앙적, 종교적, 영적 면과 사회적인 모든 위치적인 면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자신 없다고 빼지 말고,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러분 예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다 도울 자를 붙여줍니다.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은 다 같이 우리가 잠깐 우리 찬양부터